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함께합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족보로는 예수님의 친척 형님 정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자기 동생이었던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쌍둥이 형제였던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야곱과 에서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태어난 형님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동생이었던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았습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태어날 희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미 자식이 없이 아주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기향 같은 걸 상상하시면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좀 더 특별해요. 그걸 갖다 이제 그 향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릇 같은 향이 나는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드리려고 향로를 들고 딱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 향단에 천사가 이미 와서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가 깜짝 놀랐어요. 사가랴가 갔더니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아주 특별한 아이니까 아이의 이름을 꼭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로우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자비를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앞으로 요한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미리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보에 실어놓은 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칠해놨죠? 주보에 보시면. 거기 이제 15절부터 보면 천사의 얘기가 납니다. 앞에는 이제 천사가 나타났다 그런 설명이고요. 15절부터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냐면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뜻이 나오잖아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말을 성경에 나오는 다른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되냐면 혹시 알아요? 회개가 됩니다. 회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죄를 마음에 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기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러면 이거 잘 이해하기가 힘들면 여러분 만약에 새끼 고양이가 앞에 있다고 쳐요. 여러분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 목사님 집에 찾아오면 가끔 가다 오면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꼭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목사님, 나 하루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돼요? 한 번만 안아보면 안 돼요?
얼마나 안아보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아보고 싶죠? 그런데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하루가 설사똥을 사거든요. 근데 고양이니까 그걸 잘 못 쳐요. 온몸에 막 똥이 묻었어요. 냄새가 막 나요. 노란 똥이 막 사방에 묻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파서 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된 하루를 보고서도 여러분이 안아보고 싶어요?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나는 똥 묻어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만 손 들어봐. 하루는 이쁘지만 똥은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안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깨끗이 씻겨야죠. 냄새가 안 나게 이쁜 하루가 되게 해야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이쁘다고 그래도 막 잘못해가지고 막 쓰레기를 묻히고 똥을 묻히고 그러면 그냥 안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되기 전에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내 아기가 똥을 쌌을 때 나는 그걸 치워줄 수 있을까? 밥 먹다가도? 근데 이제 엄마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서 밥 먹다가도 그걸 치울 수 있게 돼요. 그렇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아기 똥을 손에 묻히고 밥을 먹는 엄마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깨끗이 닦고 먹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동안에는 우리를 안아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전에 저질렀던 죄를 버리고 이제는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예식으로 나타난 게 세례라는 예식이에요. 세례가 뭐예요? 이렇게 물에 잠그거나 물을 뿌리는 예식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씻는 역할을 하거든요. 구약 제사부터. 그러니까 죄를 씻기고 새 사람을 만든다는 그 상징을 세례 속에 가진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이전에 죄 지었던 나는 죽고 이제는 죄를 다시 행하지 않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가진 예식이 세례라는 예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왜 죄를 지을까요?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죄는 들키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숨은 일이었어요. 들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거나 모두가 다 자기가 행한 일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본다고 절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확신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면 바로 그 일은 죄일 가능성이 많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숨기는 특성이 있거든요. 내 일기장 같은 거예요. 엄마 아빠 몰래 성적표에다가 도장 몰래 찍어가지고 가져갔어요. 근데 아무도 말 못해. 그치? 이게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속에 좀 가책이 있잖아요. 일기장에다 써요. 사실 오늘은 몰래 엄마 도장을 훔쳐서 도장을 찍었다. 근데 일기장에다 그렇게 쓸 때는 아무도 이걸 안 본다고 믿으니까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종종 열어본다. 아빠가 몰래 들어와서 그걸 본다. 우리 오빠가 그걸 읽는다. 우리 언니가 그걸 본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얘기를 절대 거기다 쓰지 않을 거예요. 숨기는 게 죄의 특성이기 때문에 숨겨진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물론 그 죄로 인하여 손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한 사람이 화가 나서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너 이렇게 했잖아! 화가 나서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남의 죄를 말하면 항상 대부분은 싸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죄를 이렇게 말하면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 잘못했냐? 너도 잘못했지? 나만 도장 몰래 찍었냐? 너도 지난번에 엄마한테 화병 깨트리고 말 안 했잖아. 모른 척 했잖아. 그러면서 고자질을 서로 하거든요. 이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잘못한 걸 드러내면 적대감이 생긴다. 사람이 미워진다. 내가 잘못했더라도. 아멘?
사람이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례요한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회개를 시키라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잘못했잖아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면 절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스르는 자, 그러니까 거역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의인의 슬기, 곧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잘못을 지적해 주지만 화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막 모욕감을 느끼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말해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쉬워요? 세례 요한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야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큰 사람이 되어야 될까, 세례 요한이. 세상에는 이기기 힘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극복이 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고소공포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계단으로 막 오르내리기도 해요. 그런데요, 무서운 거를 알면 그 무서운 거를 스스로 연습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처음에 10층까지 엘리베이터 타는 게 힘든 사람이라도 야, 내가 오늘은 2층까지만 엘리베이터 타보자. 그리고 2층부터 10층까지는 걸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참고 타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다음에는 야, 오늘은 2층까지만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 거야. 그리고 2층서부터 10층까지는 걸어 올라갈 거니까 괜찮아.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2층 올라가는 동안은 꾹 참고 참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음에 다시 자신감이 생기거든. 그럼 내일은 3층까지 해볼까? 4층까지 해볼까?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10층도 갈 수 있게 돼요. 자전거 탈 때 아빠가 잡아주지 않으면 삐뚤빼뚤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실패했어요. 어떤 아이는 반나절만 타도 자전거를 배워요. 근데 균형 감각이 없는 아이는 하루 종일 타고도 넘어질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면 못 배워요. 그렇지만 아니야, 나는 해낼 거야. 다음날도 아침 일찍 자전거를 몰고 광장으로 나가. 또 해요. 이틀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3일째, 4일째가 되면 반드시 자전거를 타는 힘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힘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제일 이기기 힘든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편하고 싶고 이득을 보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남이 주인공 하면 안 해버리고 집에 가는 사람 있어요? 응? 맛있는 게 있으면 먹어요. 맛있는 게 없으면 안 먹어요. 뭘 잘못했어요, 목사님? 잘못했죠? 네가 맛없다고 하는 그 음식도 누군가는 정성들의 준비를 했어요. 아멘? 어떻게 그래 남의 정성과 마음을 몰라줘? 나 입만 입이야? 내 마음만 마음이야?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상대방 손님이 하나도 먹지 않고 에이 나는 맛없어 그거 안 먹어 그리고 집에 가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마음과 싸워 이겨내야 돼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우고 싶지만 내가 움직여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싸움은요,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어른이 되면 그런 마음 안 생기지 않나요? 아니요. 어른이 돼도 맛있는 것만 먹고 싶어요. 어른이 돼도 누워있고 싶지 일어나기 싫어요. 어른이 돼도 출근하기 싫어요. 목사님은 다르죠? 아니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이 싸움은 평생 한 번만 이겨서 되는 일이 아니라
평생을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싸움을 계속해 가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평생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세례요한을 위해서 특별한 학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이 오늘 본문 80절에 나와 있는 빈들입니다. 광야라고도 하는 빈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귀신들의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귀신들의 땅이라고 말하냐면 밤이면 건조한 땅에 계속해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소리가 휘 이게 잘못 들리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린대요. 귀신이 운다고 느꼈던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저 광야는 어둠 속에 있는 저 막막한 땅에는 귀신이 산다라고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걸 책에서만 읽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아들은 우리 김찬혁 선생님이 몽골이라는 곳에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몽골에 가니까 밤에 노래를 부르는 광야가 있더래요, 실제로. 모래바람이 밤에 휘 부는데 그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걸 듣고서 아 맞구나, 책에 나와 있는 그 귀신의 땅이라는 광야가 그런 곳이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됐어요. 나무가 거의 없어서 낮에는 태양빛에 불타고 밤이 되는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너무 기온이 내려가는, 영하로 내려가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생활도 할 수 없는 빈 땅을 바로 빈들이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 빈들에 청년이 되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큼 어린 시절에 갔어요. 얼만큼 어린 시절에 갔는지는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젖될 무렵에 간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돌보기 힘들게 되자 이 특별한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광야에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들에게 자기 아이를 사가랴랑 엘리사벳이 같이 의논해서 맡긴 게 아닐까, 어린아이를. 그런 예가 구약에도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였거든요. 어린 시절에 성전에 맡겨졌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아마 그렇게 이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광야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맡긴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되어집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빠가 없는 삶을 상상해 봤나요? 목사님 어린 시절에는 어른들이 그런 농담을 잘했어요. 짓궂기도 하고 폭력적인 농담이기도 한데 뭐냐면 갑자기 어른들이, 친척이 종선아, 목사님 그러면 종선아, 사실 너는 이 집의 친자식이 아니다.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제 다 컸으니까 그만 내 친엄마와 친아빠를 찾아가거라. 목사님 외삼촌들이 이 장난을 엄청 많이 쳤어요. 그런데 목사님 놀라지 않았어요. 왜 놀라지 않았는지 알아요? 우리 아빠랑 목사님이랑 얼굴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무리 주워왔다고 그래도 엄마랑 코가 똑같고 아빠랑 얼굴이 똑같은데 어디서 주워왔단 말이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대충 싸우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 친구들도 이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런 말을 듣고서 밤중에 혼자 정말인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안 닮은 것 같아. 우리 형은 닮았는데 나는 좀 덜 닮았어. 정말 나를 데려온 거 아닐까? 이러면서 밤새 막 울면서 그래 맞아, 나는 주워온 아이였던 거야.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민했던 아이들, 친구들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와 아빠는 하늘이고 우주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모든 거예요. 먹을 것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용돈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오시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침대이기도 하고. 여러분 물론 좋은 침대가 좋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침대는 엄마 뱃살이잖아요. 아니 엄마 뱃살에 이렇게 기대 있으면 저절로 잠이 오고 마음이 놓이고 무서운 꿈 꿨다가도 거기 들어가면 안 무서워요. 다 괜찮아져요. 그런데 그 엄마와 아빠와 떨어져서 그것도 무섭고 불편하고 어른도 살기 힘든 빈들의 어린아이가 간다면 얼마나 힘이 들게 될까요? 그렇지만 성경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빈들에서 자라면서 오히려 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다라는 말은 싸움을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묘사하는데 설명하는데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낙타의 가죽은 부드럽지 않아서 옷을 만들기에 적당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추운 밤을 지나는 데는 이불로 쓰기에 가장 좋은 가죽이 낙타 가죽입니다. 누가 이 옷을 만들어 주었을까요? 이 옷은 파는 옷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메뚜기 떼가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 떼가요, 풀밭에 앉아서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더 이상 뜯어먹을 풀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과 함께 확 날아올라요. 그러면 이 메뚜기 떼가 함께 날아가는데 하늘을 나르는 양탄자처럼 막 천막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떼를 쥐어서 막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낮에도 그늘을 두리었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날아가다가 이 메뚜기 떼가 바람이 잦아들면 광야에 내려앉습니다. 이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메뚜기 떼가 지나가다가 광야에 내려앉으면 들판으로 뛰어가서 내려앉은 메뚜기들을 막 잡아서 그릇에다 모았어요. 그래서 그 메뚜기를 굽거나 볶거나 말려서 그것을 가죽 주머니에 넣고 땅콩을 꺼내 먹듯이 먹으면서 식량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석청은 바위에 집을 지은 벌집의 꿀을 말합니다. 광야에는 나무가 없어서 벌이 집을 만들 장소가 드물었어요. 왜냐하면 떼약볕에다 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건조돼가지고 다 부스러지거든요. 집을 그늘에 만들어야 되는데 그늘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못 구하니까 바위에 갈라진 틈으로 벌들이 들어가요. 바위 갈라진 틈 사이에다 집을 지어요. 근데 이게 아주 높은 곳에, 아주 위험한 곳에, 사람이 잘 못 가는 곳에다 만들어요. 왜 그랬겠어요? 아니 벌이 자기 벌꿀 따가라고 쉬운 데다가 집을 만들겠어요? 곰이나 짐승들이 찾아올 수 없는, 오소리 같은 게 찾아올 수 없는 어려운 데다 집을 만들죠. 그런데 그 어려운 채취하기 힘든 꿀을 세례 요한은 기어 올라가서 그걸 채취해서 그걸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낙타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은 모두 세례 요한이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강함은 바로 그 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아이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입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엄마와 아빠들이 여러분을 위해 타카라모노라는 노래를 불러줬죠. 그죠? 그러면서 탁 영상이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막 재미난 영상들이 막 지나갔어요. 그 노래의 뜻은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게 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공부 못해도요? 맞아요. 공부 못해도 보물이야. 보물이 한 가지만 있니?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잖아. 공부 못하는 보물도 있는 거야. 코가 이렇게 납작한 보물도 있다고요? 맞아. 코가 납작해도 보물이야. 이 노래도 사실이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엄마와 아빠의 보물인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엄마와 아빠가 또 보물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엄마를 욕바지로 사용하거나, 무슨 바지? 욕바지. 친구한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담임선생님이 나를 야단쳤을 때, 담임선생님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친구랑 싸우지도 못하는 애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짜증 부려. 그럼 보물인 엄마를 뭘로 쓰는 거야? 뭘로 쓰는 거야? 목사님 가르쳐 줄게. 욕바지. 따라해봐. 욕바지.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가족은 함께 있을 때 서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가족은 계속 함께여서는 곤란합니다. 20살이 돼도 자기 손으로 밥 차릴 줄 몰라서 엄마 밥 차려줘. 야, 너는 손이 없냐? 네가 차려 먹어. 아니야. 엄마, 나는 못해. 엄마 가스레인지 위험해. 프라이팬은 무거워, 엄마. 엄마만 할 수 있는 일이야. 엄마 밥 차려줘. 엄마 밥 차려줘. 이런 아이들이 30살이 돼도 아빠에게 용돈 달라고 합니다. 나이가 30이 돼. 아빠 용돈. 이번 달에 아빠 나 친구들이랑 콘서트 가야 되는데 아빠 돈 좀 주세요. 나이가 몇인데? 30살인데. 이런 아이가 크면 또 어떻게 해? 40살이 되면 엄마 아빠한테 집 사달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이제는 제가 독립을 해서 이 집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집을 하나 사주십시오.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월세 내고 나면 뭘로 삽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가고 싶은 콘서트도 못 가고 사고 싶은 옷도 못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니까 나 그렇게는 살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 안 내도 되게 엄마 아빠가 나한테 집 하나 사주세요.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해요. 목사님, 그런 어른이 있다고요? 10살짜리, 15살짜리는 있어도 30살, 40살짜리가 엄마 아빠 돈 줘요, 용돈 줘요, 집 사줘요. 그런 말을 한다고요? 있어요. 요즘 만들어진 말 중에 캥거루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캥거루가 엄마 배에 있는 주머니에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아무리 커도 엄마 아빠 품에서 떠나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하는 어른을 캥거루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식과 부모 사이가 보물이 아니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무거운 짐이 되고 눈물이 되고 한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눈 뜨고 졸려도 여기 보고 잠은 집에 가서 자고 여기 보고. 가끔 어린애도 묻고 우리 하윤이처럼 큰애도 물어요. 목사님한테. 뭐라고 묻냐? 목사님, 공부하기 싫어요. 어렵고 재미도 없는데 왜 계속 이걸 해야 되나요?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공부 어려워요? 쉬워요? 공부는 껌이죠. 그건 오보기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보기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아란이 정도만 돼도 연우 연수리 날이만 돼도 그때부터 목사님 공부는 해도 끝이 없어요. 맞아. 끝이 없는 게 공부야. 심지어 지루해. 재미도 없어. 근데 맨날 엄마 아빠는 공부만 하래. 영어도 해라. 뭐도 해라. 책도 읽어라. 뭐도 해라. 근데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나요, 목사님? 제가 오늘 그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부는 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다 잘 설명하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는 게 공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는 건 괜찮아.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 돼. 해도 안 돼서 못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공부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공부는 못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이겨내는 능력이 키워지고, 아멘.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갖춰지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니까 그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안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꼭 못한다고 안 하는 애들이 있다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고. 공부 그까짓 게 뭔가? 그까짓 게 아니야. 자기가 자기 사는 것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면 그 어떤 일에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부름받는 장면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대부분 일터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집에서 놀다가 자다가 게임하다가 친구와 술 마시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부는 바닷가에서 배를 손질하다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세리는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부름을 받았고, 왜일까요?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돈이 많으면 자식은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건 부모 돈이지 자식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마음을 도둑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기초적인 과정을 힘들다고 게으름을 피우면 앞으로 돈 벌고 살기는 더 힘들 겁니다. 여러분, 20살만 넘으면 다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돈 벌기보단 공부가 쉬웠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집과 용돈과 좋은 옷과 게임기와 핸드폰과 클럽 활동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고생해서 얻은 것을 여러분과 나눠 사용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이 강해져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고생해서 번 것을 가지고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장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노력해야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혼자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들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교육의 목표하는 꼬린 지점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밥 차려줄 겁니까? 언제까지 용돈 다 줄 겁니까? 여러분 타임테이블이 있어야죠. 중학교 때까지는 얼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얼마, 고등학교 이후로는 이 이상은 절대 안 주기,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하기. 아멘? 룰이 있으세요? 힘이 닿는 데까지 다 준다고요? 좋아요, 다 주는 건. 나도 사랑하니까 다 줄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성경 말씀 앞에서 스스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아이를 강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그게 아이를 온전히 키우는 일입니까? 그게 정말 아이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까? 우리 모두의 숙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돼요? 점점점 강해지도록 키워야 돼요. 이게 부모의 책임이기도 해요. 제가 이번 주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느 노인분이 나와가지고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꼬맹이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가지고 놀다가 바퀴가 빠졌대요. 들고 와서 아빠 이 바퀴 좀 껴주세요. 그리고 가져왔어요. 아빠가 신문을 보다가 장난감을 보더니 대충 이렇게 맞추려고 그러다가 안 되는 척하면서 아 이거 고장났다 버려야 돼. 그럼 쓰레기통에 확 던져놓았대.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렸어요. 애가 울상이 됐어요. 자기가 볼 때는 이거 고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아빠가 그걸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울먹울먹 하면서 쓰레기통에 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파 밑에 가가지고 혼자서 막 궁시렁거리면서 막 낑낑거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됐다! 그러면서 장난감을 들고 일어섰대요. 아빠! 이거 고쳤어요. 그래서 아빠가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니? 아빠, 바퀴에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세막대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바퀴가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막대기를 여기 구멍에다 이렇게 대고 내가 소파 옆에서 온 힘으로 이렇게 꽉 눌렀더니 바퀴가 들어갔어요. 그 다시 안 빠지는 거예요. 아빠, 이제 봐요. 멀쩡하죠? 아빠 버리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거.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신나했다는 거예요. 그 아빠가 잘했구나. 너 너무 대단하다. 우리 아들 좋은 기술자가 될 것 같은데, 야, 대단하다.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노인이 그 아빠의 심정을 이렇게 설명해요. 뭐든지 문제를 가져오면 다 해결해 주는 부모는 아이가 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한다. 때로는 맡겨야 된다. 그냥 둬야 된다.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즐거움을 배워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부모의 역할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이번 주에 혼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똑같을 것이다. 여러분은 결국 코를 닦아줄 것이고 밥을에다 바칠 것이고 문제가 일어나면 학교에 전화하고 뛰어가고 아이 친구를 대신 만나고 그러면서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겠죠. 나는 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빈들에서 강하여지니라. 여러분 자녀를 위한 빈들을 준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경드림교회 아름다운 아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키우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도 그리고 모든 교회 식구들도 함께 힘을 합하여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강하여진 것처럼 동경드림교회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스스로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경드림교회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